11월 감사의 계절을 여러분들 보내고 있는데요. 많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는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취임식도 있었고 또 임직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행사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복해 주시고 너무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주셔서 제가 우리 임직자들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복된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거 느꼈어요. 참 좋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날들이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일부 순서는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식으로 또 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새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전 계획들도 보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가 우리 교회 20주년 맞아서 준비했던 행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우리의 아픈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갖지 못하고 이제까지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순서들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두 분의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그 시간이 우리 20주년 행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처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고 은혜 받고 또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기도도 이런저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살짝 불안한 이런 기운이 돌아요. 연말 맞으면 목회자들이 다 갖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제 새롭게 조직도 갖추고 또 사역 계획도 세우고 또 올해는 이제 속회 편성도 다시 하려고 해요. 이제 5년, 6년 같이 이제 속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인물들도 좀 만나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 한번 꾸려봅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속장들도 또 조직해야 되고 이렇게 또 속도원들도 편성하다 보면 또 원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잘 분열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의견도 묻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기구 이런 것들과 교회 조직과 교회 기구를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라는 이해를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격 안 받으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방 주사를 오늘 좀 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 주사를 놓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 컷 먼저 보실 텐데요. 저 그림 보면 여러분들 탁 떠오르는 무슨 생각 있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5초 기회를 드렸는데 누가 알아맞혀 버린 분이 계세요. 한번 해볼게요. 5, 4, 3, 2, 1. 여러분, 뭐 떠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은 말고요. 다 아시니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또 한 분 계시네. 해보세요. 뭡니까? 사람 맞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봅시다. 맞아요. 조각조각 난 것들을 모아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됐어요. 제가 왜 저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조각조각 나 있을 때는 저 뭐야? 저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하지만 딱 갖추어진 지체들이 한 몸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겠구나, 뭔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저게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또 같이 보도록 하고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움 받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 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세운 교회마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르친 복음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까? 와서 너희들의 가르침 받은 그런 복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은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분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바울이 작정을 하고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빛교회 가자라고 할 때 큰빛교회 건물을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무언가를 했죠. 회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톨릭 교인들은 어디에 모여서 미사를 드립니까? 성당,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물로서의 의미예요. 정말 정확한 의미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교회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예레미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 가운데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제자 가운데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예수님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완전 100점짜리예요. 아니 1000점짜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이렇게 칭찬하시죠. 이것은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 대답이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마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더 덧붙여서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베드로야. 예전에는 게바라고 불렀지만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까요?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건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구세주,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회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 그게 바로 작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죠.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 사람이 교회지 사람이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를 잘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몸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표현을 한 거지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천국 설명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는 보이지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로서의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결국 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회를 설명할 때는 왜 하필이면 몸인가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와 뜻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흩어져 있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이, 지체들이 딱 붙어 있어서 한 몸이 딱 갖추어져 있을 때 이게 몸이야. 살아있구나. 무슨 기능을 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몸으로 교회를 설명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스도파 해서 네 파로 갈려서 서로 아웅다웅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사탄은 말이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할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분열의 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편가름이 있고 이러면 말이죠,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빨리 판단하시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허물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몸이, 지체들이 다 붙어 있을 때 한 몸, 역할을 하는 한 몸, 살아있는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한 덩어리로 다 붙어 있을 때, 그
그게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까요?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충북 진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맞았던 것처럼. 근데 제가 그 전주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이 더 의미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앞에 장식도 할 것이고 또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먹겠지만 하나님 그것 말고 뭘 하나님 원하시나요?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서 한 영혼이라도 새 신자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인들을 반씩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도세요, 이쪽을 도세요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마을 축호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마을 사람들은 다 아름아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집을 들리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이 나오는 집이었어요. 또 할머니도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들었을 때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처녀 총각 시절에 교회를 잠깐 다닌 경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집은 가서 이야기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도 나오는데 하고 그 집을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같이 저는 이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 남편이죠. 남편 되는 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이 충만해요. 그냥 서로 돌보고 살피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하고 얘기하는데 저쪽 주방 쪽에서 말다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다툼 소리가 나지?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멈추고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교인 목소리인 거예요. 뒤에서 막 뭐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 천국 같고 성도들끼리 엄청 사랑하고 막 이랬는데 저기서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교회 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그렇게 다투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밥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늘어서 밥솥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밥솥이 필요해서 그 밥솥을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밥솥을 그 이웃 교회에서 좀 이렇게 다투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조합장 사모였어요. 조합장님 사모였는데 사모님인데 그 교회에서 여선교회장도 여러 번 하셨던가 봐요. 오셔서는 자기가 밥솥을 턱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왔으니까 싸게 사왔으니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여선교회 회장님이 이장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벌컥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샀느냐 이거죠. 여선교회 회장이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덜컥 사오고 나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고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싸울 만한가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싸울 만한 것 같아. 여러분들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앞에 서서 설교를 하죠. 그때 제가 이제 목회한 지 2년 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앞에 서가지고 그냥 서운한 감정을 막 표현을 했어요. 나는 목사는 전도하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여선교 회장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선교 회장님이 왜 안 나오나 알아봤더니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목사님의 전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제가 어떻게 교회의 교인입니까? 이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제가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은 한 3달, 4달 뭐 그렇게 마음 아리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물론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서 싸웠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 아이의 어머니가 교회 나오셔가지고 여선교회 회장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죠? 이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교 회장님과 그 분이 왜 이렇게 다투냐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다투냐는 거예요. 여선교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여선교 회장인데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분은 내가 조합장 부인인데 이러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권세, 지위, 어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내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열정도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볼 때 딱 아쉬운 거 딱 한 가지, 그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사람의 몸처럼 몸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돌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바울이 몸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상 모임은 생각 다르고 의견 다르고 가치관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탈퇴해버리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냔 말이에요. 한 몸인데 몸이 그러느냐 말이에요. 내가 손 보기 싫다고 손 안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발 보기 싫다고 발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5절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분쟁이 있습니까? 갑자기 오른손이 왼손 너 미워 하면서 망치로 왼손 탁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죠. 너 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손이 눈을 팍 찌르는 경우 있습니까? 안 그러죠. 오히려 어떡합니까? 위험이 처하면은 서로 지켜주고 돌보주고 감싸주는 게 몸 아닙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졌어요. 얼굴에 뭐가 날아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손이 막아요. 이렇게 손이 막는데 손이 안 아픕니까? 손도 아파요. 하지만 눈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을 지켜야지 하면서 손이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리 수술을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불편하죠. 누워 있다가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일어섰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분명히 아픈 쪽은 왼쪽이었는데 오른쪽도 또 아픈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오른쪽이 아프지? 이건 아니잖아. 이거 오른쪽도 수술해야 되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른쪽도 수술해야 되나요? MRI 찍어야 되나요? 저 아픕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른쪽 무릎 다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왼쪽이 아프니까 왼쪽 몸무게를 왼쪽 무릎이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예전에는 반반 나눠서 지탱했는데 지금 오른쪽 다리가 목사님의 몸무게를 다 감당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죠. 이게 왼쪽 무릎이 나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또 역할을 하게 되면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렇구나.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야, 오른쪽 무릎 네가 좀 힘 좀 써라, 애써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가 약하지? 내가 대신 짊어질게 하고 오른쪽 무릎이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수고하고 있었더라고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아프면 또 한 지체도 같이 아픈 거예요. 왜? 돌보려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몸 가운데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몸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죽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 외에는 분리되는 것 없어요. 생명 탄생하는 것 외에는 우리 몸 가운데 분리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면서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네 편으로 갈라져서 그러느냐. 그 가운데 바울파도 있었거든요. 바울 편도. 바울이 말이죠, 교만했다면은 야, 왜 다른 편에 서 있어? 다 내 편으로 와.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안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패가 갈린 것이 아마 누구한테 세례 받고 누구한테 은혜 받고 누구한테 뭔가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안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 되라고. 그럼 갈라짐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교구장님이 우리 교인이라고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수술 받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새벽에 보니까 저쪽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화요일에 이제 입원을 해야지 그 다음날 수술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 중보기도 팀에도 올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 올렸어요. 중보기도 팀도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우리 속회 지도자 줌으로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그날은 넘어가고 다른 분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켜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회를 드렸죠.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속회 모임은 사실은 다른 지도자 모임 마치고 하는데 이번 속회는 지도자 모임 하기 전에 모였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제가 그 기도해드렸던 그 집사님이 그 속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속회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속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이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장들, 부속장들, 교구장들 또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는 날 제가 또 새벽에 또 전화했어요. 첫 수술이더라고요. 7시. 제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수술실 들어가기 전이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수술실 딱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는 내가 꼭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뭐 갈 수도 없고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렸죠. 잘 주무셨어요? 했더니 한 잠은 아니고 잘 못 주무셨대요. 왜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계속 수술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같이 또 기도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기도를 쌓았어요. 이분이 이제 카톡으로 수술 마치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침상에서 수요 성경 공부 누워서 다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날 수술하고 그날 밤에 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구나. 참 이쁜 사람이네. 그런 마음 가지면서 또 감사했던 것, 더 감사했던 게 뭘까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야, 너 수술하고 갔다 와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가족으로 식구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한 지체가 아플 때에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잘라.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잘라. 나의 뜻과 다르니까 잘라. 오지 마. 교회에서 할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 한 뜻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 분열, 또 이렇게 다툼이 있을까요? 그것은 각 지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은 사람의 성품이 9가지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 알죠? 다 나 같지가 않아요. 내가 자식 낳아도 쌍둥이를 낳아도 얘가 다르고 얘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해야지 막 에너지가 나고 막 그냥 기쁘고 막 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지 그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막 뛰어라, 너는 왜 이러고 앉아있냐, 이런 말이죠. 스트레스 받아요. 다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 그죠? 은사도 다르고 특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몸이 다 달라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다 몸에 손만 붙어 있으면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눈이 한 10개쯤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골고루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아름다운 몸이 되고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와 달라? 왜 나와 달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 쓸 데 없어. 너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가치 있고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은사들도 다 달라요. 오늘 읽은 말씀 28절, 29절, 30절 쭉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해서 고루고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교사이겠느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몸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몸인 줄 믿습니다. 어느 여고 동창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먹었어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정원이 음식을 가져오다가 첨석하고 깨버렸어요. 바닥에 넘어져서 깨버린 거예요. 바닥이 막 그냥 파편과 그 음식 찌꺼기들로 그냥 이제 널브러져 있죠.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을까요? 그 여고 동창생들 가운데 한 명이 일어나서 여정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이거 뜨거운데 어디 댄 데 없냐고 하면서 옆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은 돕는 은사가 있는 분이죠.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음식 그 파편들 그 그릇들을 혹시 다른 데로 다칠까봐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뭐 그 식당의 종업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요. 왜? 이 사람은 뭐 돕는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막 돕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지시를 해요. 야, 빨리 내려가서 사람 더 오라고 해. 그리고 너는 요거 좀 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무슨 은사? 그냥 말로 이제 하는 은사예요. 몸으로 잘 안 쓰고 지시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자리가 이렇게 수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어디 다쳤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일들을 같이 처리해 나가고 수습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결책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분쟁이 없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손이 손 따로의 생각 갖지 말고, 발이 발 따로의 생각 갖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가지면 모든 지체가 분쟁 없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누구의 생각을 같은 생각으로 받겠습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머리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몸으로 생각할 때에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 누구예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머리 누굽니까? 저 아니에요? 저 목사 아닙니까? 예, 목사 아니에요. 예,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답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저도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너무 선명하게 알려주시죠. 서로 연합해라, 하나 되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품어라. 머리 되지 말고 섬겨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건강한 몸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지체일까요?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는 입인 것 같아요. 서면 맨날 말만 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 말이 제 생각이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서 선포할 때에 이 지체가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한 몸 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바울파 하면서 바울파, 개바파 하면서 구심점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머리라니까요. 예수님만. 예수님께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머리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내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니까.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일이 없어요. 내가 자꾸 살아나고, 내가 자꾸 뭔가 주도권을 잡고 싶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박수 받고 싶고,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네 편, 내 편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말이죠, 오히려 담대하게 그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담대히 선포하고 그 경계가 느껴질 때마다 허물고 하면서 허물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요구했던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좋아, 은사도 많고 열정도 있고 다 좋은데 요것만 딱 하면은 더 좋겠어.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조직을 세우고 또 인선을 하고 속회를 편성하고 뭐 이러다 보면 왜 누구는 알아주고 누구는 안 알아주고, 누구는 세워주고 누구는
이런 얘기 꼭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로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저도 의견을 물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유심히 보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편가르려고 하나? 이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나? 이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나? 그러면은 저는 조용히 내려놓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네 편 내 편 없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큰 그릇이고,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고, 그 그릇이 사용받을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빛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큰빛교회, 아픔이 없는 큰빛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이 머리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그랬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로 우리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이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생각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속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머리 되신 건강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야 될 것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들과 열정들을 주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한몸 되는 일에 더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를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그 가운데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체들을 잘라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몸 한 뜻 한 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큰 그릇을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을 보내며 우리가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살을 낳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만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들이 하나님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일겨 수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잡고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한 가정 한 몸 될 수 있는 역사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인정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을 때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빛교회를 이 동해 삼척 지방에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들을 품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열의 영도 우리 공동체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연말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